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발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죽어가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상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가 충만해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 가르치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0년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며칠 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만에 성령이 불의 해같이 쫙 갈라지면서 바람 소리같이 소리가 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언이 터지는데 요사이 기도하다 일어나는 방언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방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도망을 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재명이가 일어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에는 마음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전이 되고,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 받아도 믿음이 약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많이 따르는데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해지고 죽어지고 성령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개가 누구 집 개인지 낯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마지막에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에 따라가는 거 보면 그 개가 누구 집 개인지를 알아요. 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주인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이고, 내가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 의미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산다. 성령의 행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영의 귀가 열려야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소리를 듣지, 영의 귀가 안 열리면 사람의 소리는 들려도 하나님의 그 깊은 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천사가 구워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큰 지진이 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 바람 소리가 심한데도 거기 안 들려. 나중에 조용하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설교로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성령이 감동되니까 뒤에서 나는 납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누구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 때라도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 기도가 다를 때보다 다릅니다. 찬송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의 찬송은 내가 벌써 내 마음이 감동되고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를 보고 가는 것보다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면 성령의 감동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역사하니까 막 힘이 천하장사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사자를 죽이기를 염소 새끼 죽이듯이 죽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욥기야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치고 성령의 감동 없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저지레하고 죄짓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산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렵고 불의의 번기로 쓰임받을지는 몰라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 그런 뜻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마귀 충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감동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 행위를 따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율법이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각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믿습니까? 율법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성령님도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마귀는 지옥으로 인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시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마귀가 오게 되면 육의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고 죄질 생각을 하게 만들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질 생각이 달아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오게 되면 악한 생각, 죄질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도 언어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으니까 선한 말,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죠. 말도 선한 말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말이 있고요, 또 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도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좋은 말하게 만들지만은, 사탄이 역사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죄질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말, 악한 말, 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내가 가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간섭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아시아에 하고 2차 선교도 아시아에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네요. 마게도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아시아에 2차도 가려고 했는데 유럽의 사람이 나타나서 손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전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점치는 무당 귀신 쫓겨나가고 개척 멤버가 되고, 빌립보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SOS를 하나님께 보내야 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마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성령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빌립 지사에 보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로 가라, 도시로 가라, 사람 많은 데로 가라 그랬는데 광야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광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성경이 읽고 싶든지 마차가 덜컹덜컹 거리는데 거기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지만은 초신자니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서 읽는 것을 깨달느뇨.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내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을 자격이 있거든. 내 세 좀 더 하려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돌아가는데 흠년이 기쁨으로 내시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갖는 것보다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때의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 하지.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없이 인간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경상도 말로 저지레는 하고 이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육체의 사람이 더 역사를 합니다. 7장에 와서는 비슷하게 막 갈등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8장에서는 영의 사람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도 반반일 때는 영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영이 이기면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따라도 영이 아직 약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근심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부터는 믿음 생활이 참 바울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점을 치고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새술에 취하면 달라져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술 기운으로 술도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 마시면요 힘이 안 돼요. 그리고 술이 취하면요 세상 걱정을 술 취했을 때는 잊어버린대요. 술이 다 나쁜 아니에요. 술도 어떤 정도 먹으면 일하는 사람 힘이 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취했을 때는 걱정도 이런데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진짜 근심 걱정 떠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술에 취해야지 헌술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죠. 20세기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그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4명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술을 끊으라 마시면 안 된다 그래도 맨날 이렇게 취해가지고 오니까 술 냄새 풍기고 교인들이 덕이 안 돼. 교회에서 공동의를 해가지고 4사람 교회 못 나오도록 추방시키도록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물었대요. 그러면 목사님, 술 취해서 오는 사람을 4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못 나오기로 결정했다면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를 공동의회 해가지고 투표해 봤느냐고. 아닙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으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술도 끊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을 공동의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이 그게 최고냐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전도 못하고 내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못 자라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령께 내가 포로되느냐, 내가 사로잡히느냐. 성령에 포로되면 내 육체의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고 성령의 감동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무식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고 혼자 설교하는데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진 것은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영어를 잘하고 베드로가 이집트어를 잘하고 베드로가 아랍어를 잘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데 각 나라 말로 들려진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돈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대. 영혼 구원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교회 부흥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하면은 더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목사님이 덜 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누구니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해 주니까 많이 일어나고 성령이 약하게 역사해 주니까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얼마 안 됐을 때에 12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마치자 바로 다음에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아기가 뵌 것은 성령의 역사지 목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빈이가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 마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2층 빌려서 개척하다가 교인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땅을 구입하는데 불교인이 꿈을 꿨는데 자기 터에다가 예배당이 들어섰는데 종탑에서 찬란한 빛이 내리쬐면서 안에 그 교회 안에 누런 금덩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불교인이 자기 나름대로 꿈 해몽이 자기 종교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들었으면 대승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조건 좋게 그때에 땅을 팔아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불신자의 눈에 이렇게 뇌에 꿈을 꾸는데 예배당 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게 되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 은혜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건 아니라니. 가만히 따지면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 역사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옵시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남에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게 되고, 성전 명문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 많이 들었고 기도 소리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아마 거기까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안진뱅이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제를 잘하니까 한 분 주소 손 내밀고 이때까지 그래 먹고 살았어.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다가 돈 한 푼도 하려고 적선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누가 있으느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이냐 이거예요. 그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또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배가 막 이렇게 단단했던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화장실에 가지고 3일 동안 피똥을 싸고 이게 완전히 고쳐진 그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하면 참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짜 상급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 뭐 헌금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까지도, 교사하거나 찬양대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대 하는 게 즐겁고 진짜 교사하는 게 즐겁고, 아주가 체험이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죠. 저는 전도사 때에, 전도사 되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초정 치고 주일 학생들 오면 찬송 인도하다가 나가서 제정 치고 설교하고 동화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로 나가니까 내가 하던 것 이름만 교사가 전사로 바뀐 거지. 하니까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 강사로 오라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에 여름 성리학교 강사를 35교회 정도 다니면서 여름 성리학교 강사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학교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반자이라도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돼. 뭘 해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대학 가서도 2학년 부실장, 3학년 때 실장, 4학년 때에 정조석이, 총신대학교 가서는 신약학회 학회장,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미리 그때 예비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 그런데 즐겁게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도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해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살고, 성령 인도를 받고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